미가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조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미가도 활동했다는 뜻은 그가 주전 760년 그리고 50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북왕국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한 때가 주전 722년. 여러분에게 횟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30년에서 40년밖에 안 남은 그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예를 들어서 60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90쯤 됐을 때나 95세쯤 됐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던 바로 그 시점, 덧으로 올라가면 그 시점에 미가가 메시지를 북왕국에도 주고 남왕국에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때 북왕국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혼동시키는 게 있습니다. 아예 힘들고 어려웠으면 뭔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았을 텐데 멸망하기 한 30-40년 전에 너무 부강해졌습니다. 그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자기들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이 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 기회를 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땅도 넓히고 무역도 하고 또 조공도 안 맞춰도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풍요롭게 살았던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 살거나 출세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하거나 문제가 없으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뭔가 이 문제가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뭐가 잘못됐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텐데 일이 잘 풀려가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백성들아 그러면 언뜻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백성의 복수형입니다. 온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다 들어라.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내 백성을 심판하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의아하죠?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안 믿는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증인을 삼아서 이방 사람들 다 모여라. 너희들 다 이리 들어와서 이 재판장에 좀 앉아라. 그래서 재판장에 관객석에 쫙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재판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검사가 되어서 이 현재 피고석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을 향하여서 들어라.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 언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내가 주의 성전에서 그리하실 거다. 지금 여기는 지금 이 미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거룩한 그곳에서 그러하시는데 3절에 보면 그것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시고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림하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3절에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리고 나서 4절에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강림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피의 반절은 너희 쪽에, 반절은 내 쪽에. 그래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그래서 나도 약속을 지킬 테니 너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피가 너희 쪽에도 쏟아진 것은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피를, 이만큼의 피를 반쪽은 하나님께 반쪽은 백성에게 쏟아서 언약을 맺었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그때 시내산에서 맺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언약 너희들이 깨트렸기 때문에 그 깨트린 거에 대한 보응을 하기 위해 내가 내려온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내려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다 불러다가 그 이방 민족들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도 하시고 재판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시는 이야기가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7절에 보면 5절과 7절 두 군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마지막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이 사마리아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유다의 산당,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다의 산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성전을 산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나를 예비하는 이 성전을 너희들이 산당처럼 만들었다 뜻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늘 성전에서 너희들을 늘 지켜볼 때마다 너희들의 행위가 너무 잘못되어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다양한 사건들로 얘기하고 반복해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강림해서 내가 북왕국 먼저 심판하고 남왕국은 기회를 주었다가 또 내가 심판할 거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증상에 대한 진단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여러분, 상처를 고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마음. 이것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내가 쓰고 싶지 않은, 내가 동원하고 싶지 않은 수단. 그러나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 그 말입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의사로서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고 의사로서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찾아오지도 않거니와 워낙 골마 터지고 워낙 문제가 커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해체시켜버리고 저 멀리 사마리아도 흩어서 저 멀리 흩어버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유다민족도 흩어서 저 멀리 흩어버리고 해체한 다음 다시 모으는, 해체한 다음 다시 수습하는 그 아픈 과정을 하나님도 밟으시고 백성들도 밟아야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9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나의 얘기, 우리 얘기로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예배당에 온다고 하는 발걸음을 디디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갖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등등등 선교사 등등등의 많은 직분까지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너희들 다 이리 와봐라. 내가 이 김수영 목사에 대하여 고발할 게 있다. 그리고 저를 여기다가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검사도 되고 재판관도 돼서 내 죄악을 다 고발하고 그들이 들으면 그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회개하지 않거나 바뀌지 않고 있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고발합니다. 야, 내가 너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너 안 고치고 있다. 그리고 고치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고집피우고 있는 그 고집된 상처는 고칠 수가 없으니 내가 세상에 고발하고 너 이거에 대하여 어떻게든 심판하고 재판하겠다. 만일 그렇게 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심판 안 하실까요?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직분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구원받지 못할 목사도 많습니다. 뭐 거짓말하는 목사 많으니까, 거짓말하는 장로 많으니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직분이 있다고 다 구원 받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내가 심판하겠다.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은 구약이고 우리는 신약이니까 다를까요? 구약에서는 죄를 묻고 신약에서는 죄를 안 묻습니까? 인간이 구약에는 악하고 신약에는 달라졌습니까? 선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죄의 결과는 대가 지불해야 되고,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 반복하고 있으면 과연 신앙이 있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제가 이곳 미국에 오니까 저는 원래 여기 살다가 다시 한국 갔고 다시 또 여기 온 사람으로서 미국을 뭐 잘한다고 할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한국은 한국대로의 조직적인 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20년 넘게 하다 보면 한국 교인들이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민에 와서 보면 이민에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메디칼 받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노인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세금 보고 거짓말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되니까 갖다 붙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갖다 붙입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잖아요. 죄면 죄로 알아야죠. 이게 죄면 고쳐야 됩니다. 어떤 거는 이미 고칠 수가 없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지금 수정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상처 고칠 수 없다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이민하고 생활하고 있는 이민교회에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민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비즈니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거하고 뭐 차이 있습니까? 내가 헌금하는 게 그걸 봉쇄해 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히 봉쇄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일정을 보면서 물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아직은 기회가 있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상처를 고쳐라. 너 잘못된 거 골마 터진 거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 너 고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는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미가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금방 행동하시는 것처럼 나타나 계시니까. 그리고 막 내려오셨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물론 심각함이 급박하게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믿고 그래 은혜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자체도 은혜고 내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주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겠구나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고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도와주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고칠 수 있을 때 고쳐가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양심은 아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주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미련한 것이 있다면, 세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돈을 섬기며 이익을 섬기며 내 안전을 섬기며 내 욕망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주님, 그 우상의 값을 가지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던져버릴 줄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행동으로도 아멘하며 삶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이전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